네, 오늘 말씀은 이 광야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 일지입니다. 이 모세를 향한 이 불평의 내용은 왜 애굽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토록 험준한 광야로 이끌어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는 것이죠. 이 불평은 모세에게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저희에게 대체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생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인데요. 우리가 이 불평을 이 활자로만 읽으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생각할 텐데 실제로 이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이 유대 광야를 걸어보면 생각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들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는 것이죠. 혹시 유대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 타고 지나가는 것 말고 실제로 유대 광야에서 걸어보는 거죠. 물 없이 1시간 정도만 그 장렬하는 이 떼양볕을 걸어보면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실시간으로 랩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혼자도 아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 이 가축들이 함께 이동하니 당시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죠. 이 수십만 명의 개체가 이 광야를 움직이면서 이 대소변을 가려야 되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민수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건들을 세어보면 총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10번 불평한 거면 4년에 한 번 불평한 거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불평한 거면 불평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예, 참다가 정말 죽을 만한 그 상황쯤 됐어야 한 번 정도 이 불평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참은 거지. 이 성질 급한 우리 한국인 같았으면 당장에 에어컨 나오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입에서 이 불평을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충분한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이 불평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초리를 드시고 때리시고 나면 마음 상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광야가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골탕 먹이시려는 게 아니라 이 광야를 통과해서 도착하게 될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결론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게 됩니다. 혹시 기타를 연주해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타 연주에 도전을 해 보는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포기하냐면 손가락에 이 굳은 살이 박히기 직전에 포기합니다. 단단하고 이 거친 기타줄을 다루다 보면
이 손가락이 처음에는 얼얼하다가 물집이 잡히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도 포기한 분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굳은 살 없이 이 기타를 연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굳은 살은 필수이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만 진정한 기타 연주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제 손도 그래서 이 왼손의 굳은 살이 25년째 박혀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랍니다. 우리의 결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이런저러한 아픔들이 과정이라는 것만 안다면 능히 견딜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더 견뎌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굳은 살은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과정의 아픔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비극이죠. 괜찮으시면 오늘 본문 4절, 5절 이 불평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결혼한 후에 떠나게 된 첫 번째 신혼 여행지입니다. 신혼 때는 원래 뭐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신혼에는 뭐가 좀 없어야 됩니다. 둘만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이러면서 눈에서 스파크가 튀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된 얘기라 그런 적이 있었나 말았나 하시는 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혼은 원래 그런 겁니다. 신랑 대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광야 신혼 여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킨십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신부의 손도 한번 잡아보고 물도 떠먹여주고 알콩달콩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말이죠. 주변에 나쁜 놈들이 있으면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첫 번째 신혼여행지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못돼 먹은 신부가 신랑에게 안기기는커녕 허구한 날 불평하면서 친정에 가겠다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광야에 와보니 신혼여행에 와보니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정말 괜히 결혼했다.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신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많이 서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비수가 되어 날아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을 해도 빨리 이혼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을 하는데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결혼 전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이미 각자의 직업이 있고 안정적인 재산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TV 물론 있죠. 냉장고. 그래, 냉장고는 내가 사올 테니까 세탁기는 네가 사라. 결혼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에 소유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사온 거 네가 가져가고 내가 사온 거 내가 가져가면서 깔끔하게 이 남남이 되는 거죠. 이미 완전한 하나와 다른 완전한 하나가 만나니 영원히 하나가 안 되고 영원히 둘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보니까 누가 끝까지 이 행복한 이 결혼 생활을 하는가 보면 역시나 서로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집안에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한 푼 두 푼 모아서 냄비를 하나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다 좀 돈이 생겨서 중고 TV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너무나 황홀해서 이 방바닥을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나둘 모은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곧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됩니다. 불완전한 반쪽과 불완전한 반쪽이 만났기에 이 둘은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제안을 하나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 애인을 데려오면 뭐 여러 가지 물으실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잘 데려왔다. 그런데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 재산은 좀 있니? 재산이 좀 있어? 그때 자녀가 대답을 하는 거죠. 아빠, 남자가 여자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 지금 갓 졸업해서 그 학자금 대출만 2천만 원 정도 있어. 그때 난 이 결혼 결사 반대다. 절대 다시 데려오지 마라. 그러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딸, 우리 아들 진짜 멋지구나. 너는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영원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자격이 있다. 내가 이 결혼을 기쁜 마음으로 승낙하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속으로 왜 없다고만 하는 거냐? 내가 신랑된 내가 이 옆에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며 많이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곳에 모인 우리만큼은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시간 고백합시다. 저는요, 신랑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